네, 방금 소개받은 조혜선 목사입니다. 포스터의 저 사진은 젊을 때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또 포스터에 나온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한 6, 7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거기는 사진이 잘 나왔네요. 실물은 더 못합니다. 나이가 먹어서. 제가 95년도부터 탈북 사역을 했습니다. 약 한 29년, 30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 제가 저희 집에 아이들 어릴 때인데 부에서 온 친구들이 자주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애들 보고도 어디 설교하고 강의할 때마다 통일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어릴 때 얼마 안 쓰면 통일된다 그랬는데 아직 안 됐잖아. 걔가 나이가 내려보면 40 다 돼가거든요. 그래 내가 이거 할 말이 없더라고.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빠가 거짓말한 거 돼버렸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든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939차라는데 939번째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 답답하죠. 언제 통일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10개라는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딱 내가 인상 깊었던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아니고 모세가 이제 왕궁을 나와가지고 시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노예선하면서 집을 밟고 있어요. 집, 논 같은 데다가 물을 부어서 이게 진흙을 밟고 있는 걸 봤습니다. 집하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집을 밟아야 됩니까? 400년 넘게 아주 우리 오랜 조상 때부터 대대로 우리는 이렇게 진흙을 밟고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 중에 리더 한 사람이 모세를 딱 보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할 사람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참으로 그거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400년 여러분 400년 동안 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요 보통 나라 같은 민족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주인이 안 바뀌니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 살면서 교회 나가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는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까? 저는 별로 못 만나봤었어요. 제가 나이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나이가 많습니다. 머리도 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장가 가려고 교회 나간 사람입니다. 20대 말에 저희는 제가 고향이 경상도 쪽입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교회 안 나갔어요. 우리 시골에 교회도 없고 서울에 와가지고 한 번 딱 나가봤어요. 가니까 사탕 주고 빵을 주더라고. 사탕과 빵을 먹으면 절대 내가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왜? 집안이 망하니까. 그러다가 대학 때 저희 아버지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버지 대학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병문안 딱 갔을 때 간호사가 캡을 쓰고 흰 가운을 입고 수박씨 조끼를 입은 간호사를 봤어요. 첫눈에
저 사람은 내 아내다. 피를 꽂혀가지고 의에 이렇게 수작을 좀 부려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질이 급하니까 얼마 안 만나고 결혼하자 그랬더니 뭐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딱 스치는 얘기가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하는데 이자하고 결혼할 건가 말 건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 망하는 것보다 이자하고 결혼해야 되는 욕망이 더 강해서 교회 나가겠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이 여자 만나면 다음에 목사 될 거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그 여자 포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말 안 하세요. 하나님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을요 스텝 바이 스텝 조금만 보여줍니다. 다 안 보여줍니다. 다 안 보여줘요. 딱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나갔는데 늘 졸리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게 뭐 인생이 심각해가지고 내가 인생이 무언가, 내가 이 삶이 무언가 이게 그런 고뇌에 차서 교회 나갔으면 설교가 들어오지요. 안목의 정욕 이것 때문에 교회 나가서 늘 조는 거야, 조는 거. 졸리죠. 그래서 옆구리를 막 찌르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옆구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집안은 다 망한 집안이더라고. 더 망할 것이 없는 집안인데 불구하고 그 집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집은 망한다. 그런데 저희 집에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 믿고 동생은 다 믿고 저희 다 믿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도 목사입니다. 저는 54살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신학교를 보내서 55살에 물된 동산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54살에 가는 게 쉽겠어요? 여기는 영성이 좋은 것 같아요. 저기는 화면도 없고 북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는데 제가 예수전도사 출신입니다. 비디테 출신인데 그때 저기 훈련 받고 끝나면은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 전부 다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연기도로. 저보고는 형제는 남이 안 하는 것을 할 것이다. 는 되게 좋아했어요. 남이 안 하는 걸 뭔가 이거 왜 탈북사 얘기야. 그리고 그게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체제가 문화와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공동생활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도요 남한 사람 중심으로 하면 윗동네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요. 윗동네 사람 맞추면 아랫동네 원주민들이 또 너무 싱겁다 그럽니다. 그걸 견딜 수 있어요. 실컷 양육을 해나면 어느 날 간다 말도 안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새벽기도 하나님한테 기도, 하나님 내가 못해 먹겠습니다. 도대체가 내가 신학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목사 하고 싶어서 목사 된 것도 아닌데 정말 힘들어 못하겠어요. 막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울면서 얘기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때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가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내 백성을 거두어줘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얼마나 오른지 모릅니다. 이 윗동네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오늘 이제 본문 보십시오. 본문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들을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흐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처처럼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뭡니까? 그들의 감독들을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성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이스라엘 사람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 해서 요한 1세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만진 바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자세히 만진 바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 삶이 역동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아멘돼야 돼요. 우리의 사고는 헬라식 사고예요. 헬라식. 분석적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집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통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그러는데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바다가 그냥 갈라지면 갈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과학적인 사고,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비극의 역사입니다. 비극의. 함석헌 선생께서 옛날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5천년 역사 가운데 1000번의 외침을 당했습니다. 5년 만에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이후에 일어난 모든 전쟁들은 국내에 들어와서 싸운 전쟁입니다. 이겨도 손해는 고스란한 피해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이후의 모든 전쟁은 외세가 들어와서 우리 땅을 3,000일 짓밟은 전쟁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 몽고군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중국에 몽고풍이라고 하는 그런 패트 유행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때도 많은 귀족들은 강화도 와서 잘 살았어요. 삼천리가 다 짓밟힐 때도 우리나라 귀족들은 강화도 가서 흥청망청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 때 왕은 도망갔습니다. 왕이 신의에서 어디에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그랬어요. 경복궁 태운 사람이 왜군이 아닙니다. 조선 백성들이에요. 그때 이수진 장군께서 정말로 12처를 가지고 왜군을 다 무찌르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뱅자호란 때에 60만이 끌려갔습니다. 그게 50만 명이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조가 중국하고 강화 조약을 해서 이 끌려간 사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집에를 못 돌아갔어요. 왜? 사대부 집 며느리 딸들이 너희들이 버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인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 신촌에 가서 목욕한 사람은 가거를 묻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끌려간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 누님들이 목욕하려고 신촌 모래내부터 종로까지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도 이름이 그 구해진 동네 넓게 구해준 동네 홍제원 홍제동입니다. 있죠? 모르는 있습니다. 그런 비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300년 지나서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리랑 노래 부르면 기쁩니까? 슬픈 노래예요. 이 슬픈 역사예요. 그런데 이 슬픈 역사 가운데 14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전에는 산업공상의 사회였어요. 산업공상의 사회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고안을 세워서 산업공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펜젤레 하인의 딸인 박에스더, 원래는 김정동이라는 사람이 미국 유학 가서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됐습니다. 박성준의 아들 박서양이 재정원의 학교, 지금 세브란스죠, 학교를 졸업하고 최초의 의사가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또 김제 갑부 조덕삼 장로가 자기 머슴 이자익을 공부시켜서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140년 오셔가지고 조선사람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한많은 민족, 그렇게 짓밟힌 민족, 이스라엘 민족처럼 짓밟히고 소망이 없는 이 민족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교회가 각국 3.1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경험할 때 많은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그 당시에 세상 눈으로 보면 해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가 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겠어요? 일제는 미국하고 맞붙을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복군이 있습니다. 강복군이 그걸 무찌를 수 있겠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 가서 사회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1917년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련이 바꾸지는 걸 보고 조선을 구해줄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련일 수 있다. 왜? 거기는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노동자 계급은 국경이 없다. 그래서 많은 우리 지식인들이 일본 가서 사회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분단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바로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정말 일제 36년 동안에 해방이 딱 45년 8월 10월 해방될 줄 알았더라면 이강수 최남선이 변질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일본 신사 참배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왜? 얼마 안 있으면 해방될 텐데 왜 내가 변절하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해방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질했어요. 신사에 참배하는 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거예요. 국가에는 의례라.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신사 절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신사 참배하기는 해야 된다. 이게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논리였습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타협하지 안 했잖아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지금 45년도 놀라운 세상에 전혀 예기치 않은 해방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해방하고 다음에 우리나라를 우리가 건국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윤영 의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가 개헌하게 된 나라가 탄생하기 때 제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되는데 이승만 박사님이 이윤영 목사님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서 기도합시다. 기도로 세워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안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죠. 6.25 전쟁 일어나가지고 낙동강밖에 안 남았습니다. 풍전등화했어요. 그때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철학기도 모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6개 유엔군이 195만 명이 참전했어요. 여러분 워싱턴 가보세요. 한국전 참전 용사배 가보면은 그 많은 미군들이 36,591명에 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적어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싸우다 죽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저 숭실대학에 있을 때 통일 아카데미 학생들이고 서부전선 쪽으로 올라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영국군 참전 용사가 있더라고. 영국군의 참전 용사들이 베레모 썼는데 베레모가 이집트 피라미드 모양이에요. 자세히 봤습니다. 영국의 젊은이들이 제2차 대전 때 사막에 싸운 거예요. 전투에 갔다가 끝나자마자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비행기 타고 온 데가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터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시멘트를 발라놨더라고요. 저도 자식이 장성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거기에 옆에 조금 들어가니까 무명 용사의 피가 있더라고요. 거기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인민군의 용사의 피가 있고 다른 한쪽엔 중공군 무명의 용사의 피가 있더라고요. 저희 학생들이 가서 거기에 북한 인민군, 북한군 묘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이 현장에 이 묘비에 적힌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미의 마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럴 때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이 북한에서 온 분이 탈북민인데 목사님 계십니다. 돌아서 울고 있더라고. 앉아서 울고 있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저 마음은 찢을 때 아팠어요. 도대체가 이령이가 뭔데? 에? 아들의 생사를 기다리다가 죽은 그 어머니의 마음. 그렇게 우리 민족은 서로 총불을 갖두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메가더 장군을 보내서 이 참전 용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반토막은 그래도 자유를 지키게 해줬습니다.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6.25 전쟁 때 참전했던 그 비사를 보게 되면은 소련군 대표가 뭐 배탈이 나서 해가지고 없는 사이에 이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 제가 6.25 전쟁 말미에 났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보기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못 먹었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저보고 쇼딸이라고. 저 나이 또래는 큰 편이었거든요. 73이면은 우리 애들 80몇이 된다고. 딸도 70몇이 되고. 아빠는 뭐 못 먹어서 어떠지? 쌀밥도 못 먹어봤더니 아빠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이 어디 있어? 정말 우리는 정말 못 먹고 살았어요. 옷도 사면 꼭 어머니가 옷 큰 거 사줘. 꼭 접어. 여기에는 말이 코를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해요. 학교 갈 때 꼭 손수건에 달아줘. 콧물 흐르니까 그게 콧물 많이 나오는 게 못 먹었을 때요. 코가 쭉 나오잖아요. 한번 코가 쭉 올라가고.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몰라요. 뭐 애국의 노예 생활할 때 얘기인가 생각한다고. 우리가 경험한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온 나라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노래 부른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새마을운동. 전국에 시골 살았거든요. 시끄러워 못 살아. 시끄러워. 잠 못 잡니다. 새벽마다. 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고 그때는 새벽기도도 많이 나오고 금요기도도 많이 나왔어요. 너는 그때 그게 안 나갔지만 많이 나왔또 부흥하고 이럴 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삽니다. 1953년대 1인당 GNP가 667불이었어요. 2021년 34,878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가도 기자 안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가보세요. 해외 나가보십시오. 한국 아줌마들 바글바글 해요. 어디 가든지 간에. 빨리 타라 내리라 전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기가 안 죽어요. 딱 공항에 내리면 LG, 삼성 나오죠? 그리고 어디 힘 딱 들어갑니다. 사는 거 보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간다고 여러분 기죽습니까? 안 죽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대만 갔다 왔는데
대만 사람들이 한국 사람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우리 자기보다 못 사는 나라가 88 올림픽을 계기로 더 잘 살아지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대만과 절대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감옥에 넣어서 안 빼줍니다.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보세요. 삼성, SK, 현대, LG, 포스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대국이에요. 스포츠죠. 손흥민 같은 친구 나오지요. 뭐 또 영화도 찍으면요. 뭐 다 되는 거 다 되는 거. 오늘 게임 같은 거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외국 나가면 빨리 하라는 한국말이 이것이 안 좋은 말로 들었었어요. 요즘은 다 빨리입니다. 이게 통용이 됐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갔는데 여권을 딱 보여주니까 요셉이니까 까다롭게 안 하더라고. 요단 딱 가는데요. 저보고 이름 당신 이름 맞냐 이거. 내 이름이라 했더만 요셉은 자기 조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가라 그러면서 말이야. 강남 스타일 아냐 그러대요. 안 됐더니 해보라 그래. 내가 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패스가 됐어요. 한국 여권 가지면 되게 다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해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준 이유가 나만을 잘 살게 해준 이유가 너희만 잘 살라고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못 사는 북한하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아요. 우리가 삶의 궁극적 목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을 기뻐가지고 내 자신이 기쁜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는요.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 우리 죽을 날이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왜 아멘이 없어요?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여기는 굉장히 영성이 좋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모였네요. 딴 데 가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하면 아멘 그래요. 빨리 보내드릴까요? 노멘이야. 대답 안 해요. 천국은 좋다 그러면서 빨리는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심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잘 살게 해준 이유는 저 북한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탈북사에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하면서 참 많은 걸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학교 출신 기옥숙 자매라는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매 명절 때마다 저한테 만두를 보냈습니다. 한만두 거기 사장님 권사님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십니다. 만두는 여러분 무슨 만두 먹어야 되겠어요? 한만두. 저는 거기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만두를 보내왔다고 몇 년 전에. 왜 만두를 보냈냐 했더니 목사님 저는 만두밖에 못 보내주지만은 목사님은 저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냐고 사람답게 대우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그 이후로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명절 되면 나한테 만두를 보내는데 제가 굉장히 창피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위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에 와서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차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백인 보고 흰둥이, 흑인 보고 깜둥이, 일본 사람 보고 쪽발이, 중국 사람 보고 떼놈. 너무나 차별이 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기 싫은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한테 너희 마음에 있는 장벽을 다 무너뜨리라. 응? 사마리아 사람들 개처럼 여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장벽, 우리가 가진 인간들 가진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라 했는데 우리 남한이 온 북에서 온 탈북민들을 우리는 차별도 했었어요. 교회에서도요. 큰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 애들은 우리는 조그마한 교회니까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그런데
교회 문 밖에 나오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를 사람되고 해줬다. 제가 이제 우리 북한 친구들 주례를 서고 이러는데 주례 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북에서 온 곳을 주례 설 때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우리 또 다른 사람도 저는 8살 때 목사님 이 땅에 왔는데 남한에 왔는데 제가 아는 사람 모두 다 제가 탈북민인 거 모릅니다. 주례사 할 때 탈북자란 말을 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겠어요? 교회 내에서도 차별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도 강아지도 다 사람 자기를 더 좋아하고 나쁜 거 다 압니다. 저희 강아지 한 마리 키워봤어요. 우리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저희 집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갔다 오면 발랑 자빠져 팍 날리죠. 그 다음 우리 딸이야. 그 다음에 접니다. 제가 오면 저 반겨 꼬리 치는데 우리 아들이 오면요 시큰둥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장모님은 더 시큰둥해. 인사 그냥 가는 거예요. 동물도 아는데 사람의 영물이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북에서 온 친구들을 사람답게 해주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믿어서 사랑하라. 응? 너를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야. 우리는 차별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한 많은 3만 4천 명 탈북민들은요 하나님 보내주신 우리 북한 성교의 마중물입니다. 우리가 북한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3만 4천 명이라는 탈북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탈북민이요 살기 힘들다 그래요. 힘듭니다. 왜? 우리가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8년 전에 기독교 통일학교에서 세미나 할 때 말미에 어떤 행자 질문이 있습니다. 해보시라고 했더니 저는 탈북 신학생입니다. 총신대 4학년 다니는 신학생인데 남한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말고 남한 사람들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것이요 우리가 북한 성교의 답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담아내지 아니하면 다 공허한 얘기입니다. 공연불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알더라도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담아내야 된다 이게. 북한은요 말로 먹고 사는 사회입니다. 내가 북한 가서 하면 안 되는 사업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한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웅변 학원. 전체 나라가 웅변 학원입니다.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나 아마 북에서 온 친구들이요 처음에 교회 가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 들어봅니다. 말 잘하네. 그런데 말대로 살까? 이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처음에는요 80, 90%가 자기는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입국할 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겁니다. 실망. 보니까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똑같더라 이거야. 나가서 술도 먹고 말이야. 뭐 남 험담도 하고 말이야. 쏘기기도 하고 말이야. 실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처음에 80, 90%, 30%. 그건 난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한 삶으로 보여야 돼. 그래서 이 사역이 힘든 거예요. 사역. 왜? 삶을 보고 이 목사님, 이 장로님, 이 집사님 진실한 신자구나. 내가 본받아야 할 분이구나.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공생하셨겠어요? 숙덕을 시키지? 먹고 자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응? 북한 사역이 힘들다.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부활 복음을 잡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복음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권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피드 사도 바리새인들 물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보이라. 그때 예수님은 내가 물로 포도를 바뀌었지 않느냐, 오병의 기적 일으키지 않느냐, 바다에 걸어봤지 않느냐, 그런 거 봤지 않느냐, 죽은 나사로 살린 거 봤지 않느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살면 죽고 살면 부활하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래. 그래서 모든 공간복음의 끝부분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힘이 없어요. 살아났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예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작은 시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기 힘든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와 계실 때 예수님이 지금 야, 나 북한 사회 못하겠다, 탈북 사회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격차를 줄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분은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잡았을 때 잡지 마라, 놔라.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내가 간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천국과는 대로를 열어놨습니다. 아멘. 분단 70년 동안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죽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북한의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에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탈북 자매가 하와이 가서 DTS 받고 하와이에서 하늘나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대요. 북한이 천국이다. 근데 그 얘기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가 남을 오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천국만 생각하고 살은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한국에 있는 남한 사람들은 너무나 관심 있는 데가 많아. 북한의 지하교회들은 소망이 오직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단시대에 태어난 우리에는, 여러분과 우리 조국교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부족국가를 부족을 민족국가로 만든 거예요. 70명을. 모세는 출애굽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입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였어요. 분단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바로 통일과 북한 복음합니다.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지만은 지금 이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통일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방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전쟁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참화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 나라가 큰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방을 주시고 이거 전쟁을 또 우리가 구해 주시고 이 잘 살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북한을 섬기라, 북한을 너희들이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이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의 사명인 통일과 북한 선교를 저희들이 힘써 매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눈으로 통일을 보고 황무한 저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